양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달리 무더웠던 한여름,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어제 평신도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여름철 신앙교육 활동이 이제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마지막 9월 마지막 주간에 남겨놓고 이제 잘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어제 새벽에 부흥단장의 이름으로 새벽에 평신도 수련회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기브온 사람들하고 여호수아가 화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모리의 5 왕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화친 언약을 맺었지 않았느냐고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한밤중에 밤새도록 올라가는 장면이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속아서 화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다, 우리도 곧 함락당할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냈는데 당신들과 잘 지내라고 하셔서 왔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을 것이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의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한밤중에 올라가지만 당시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피탈길을 올라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며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진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10배나 당대 뛰어난 지식인들보다 정권자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축복자가 되어졌는데,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갈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힘주시고 미래를 축복해 주셨던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하고도 못된 왕이라고 별명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못된 왕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내였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못된 왕 앞에서 엘리야가 그 못된 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졌는데, 결국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참신이냐, 이런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이 싸움에서 만약에 엘리야가 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악하고 못된 왕 앞에 그는 자신은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바로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싸움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게 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싸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또한 엘리야 자신은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850대 1이라는 이야기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그러한 전쟁이요, 싸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잃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위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고 내가 망신을 당하고 내 인생이 끝장이 나기도 하는 그런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도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공격 때문에 다가오는 그런 위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도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850대 1의 이 영적인 전쟁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850대 1도 넉넉히 이겼던 것처럼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 엘리야처럼 이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탄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불행도 이겨냈던 그런 승리한 주인공들의 고백들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찌 나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엘리야가 이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승리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걸음,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한결같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안타도 치고 홈런을 쳤던 선수도 어느 순간 타율이 쭉쭉 떨어지면서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선수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올라갈 때에는 기초가 기본이 바르게 되어져 있는 사람,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 막 내리막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아하,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깨닫고 그것을 바로 잡으면서 다시금
위로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져서 훌륭한 선수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가까이 할 때에 어떤 위기가 와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굽어진 것 굳게 하시고, 한없이 높아진 것 낮아지게 하시고, 막혀진 것은 뚫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처럼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 소련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주과학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련이었는데, 소련이 망하게 되어진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미국에서 밀가루를 보내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지는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 한 번 하지 못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라는 열방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소련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도 보면 자꾸만 기본 산업이 때로는 무너지고 기초 사업이, 과학이, 체력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와 있지 않냐면 공장 운영도 어렵다라고 사장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수확이 되어질 때가 되면 외국 사람들이 아니면 수확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기본적인 것들이 자꾸만 무너져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나라의 모습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과학이나 기초산업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의 신앙마저도 무너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웅장하게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기초가 점점 약해져 가고 무너져 가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신앙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엘리야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세상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영적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뉘어진 모습,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엘리야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워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850대 1,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느냐. 엘리야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는 결코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것은 그냥 엘리야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 신앙이 얼마나 성장과 성숙을 이뤘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 그것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지켜보시고 찾아오시고 고통을 들으시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구원자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 아름답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몸과 마음이 달라서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다 떠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엘리야가 지적하고 있는, 오늘 이 한 시간도 몸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삶 속에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신앙의 첫걸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3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냥 가까이 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 왕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단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단이 있고 하나는 바알의 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제단은 점점 텅텅 비어져 가고 있고 바알의 단은 아합 왕의 영향력이 미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단을 향하여 더 많이 나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자는 엘리야 한 사람, 바알과 아세라 선자는 850명이 대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이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 전쟁에서부터 승리자가 되어져야 영적인 싸움도,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살아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 앞에 서면서 850명 쭉 서 있는데
그 싸움 앞에서 백성들 앞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외쳤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한 시간도 예배 드리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 진정한 예배 회복,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에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속삭임이 강건해지면 범사의 감사, 또한 강건함의 축복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거부가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런데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단을 쌓으라. 잃어버리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배의 성공자,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승리자의 길을 용기 있게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3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33절의 이하에서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통 넷을 가져다가 세 번을 갖다가 물을 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통이 물을 부었습니다. 12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에 보면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완전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에서 12통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습니다. 물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물이 없어서 사람도 죽어가고 온갖 짐승들이 다 죽어가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인데 물을 갖다가 12통이나 갖다가 완전히 채워서 도랑을 만들어 놓았다. 아마 엘리야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마셔야지,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다가 그 발을 씻어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얼마나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짖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라기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지옥 갈 인생인데 천국 가는 인생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주님에게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도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다시 말하면 여기에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는 연약한 그러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입을 것을 내어놓고 때로는 잠자리를 내어주면서 교회 일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헌신했던 그러한 자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일생 동안 목숨을 걸고 천막 사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교회를 세우고 갈 때에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냐고 묵묵히 뒤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았던 한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축복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12통의 물을 부어 드릴 수 있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영을 가지고 부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이기는 자, 축복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 3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야기를 풀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지금 850대 1 이기게 하시는 것,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절망이 있습니다,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 부함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물질적으로 어려움,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위기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습니다. 이 환경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헌신하며 기도로 무장하셔서 우리의 앞날의 삶이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천국 백성으로 남은 날들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이 지쳐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말없는 눈물도 있습니다.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는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